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씩 한번 이완을 시켜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혹시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힘이 들어갔다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하다면 그 편안함을 알아차림을 하되, 마음이 그 편안함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안, 이, 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이, 비, 설신의 이 각각의 감각기관에는 그것과 매치가 되는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 대상이 바로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눈의 대상인 형색, 귀의 대상인 소리가 있고, 코의 대상은 냄새이고, 혀의 대상은 맛이고요. 몸의 대상은 감촉이고, 마음의 대상은 생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음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기능과 이러한 대상들,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는 순간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대상을 알기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작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이 생각이나 소리에 아주 강하게 집중할 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나를 불러도 생각이 너무 집중할 때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육문의 작용들을 본다면은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데,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 그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들, 그리고 아는 마음의 접촉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리고 이 내가 곧 모든 행위들의 주체라고, 그렇게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은, 육문에서의 그런 작용들은 감각기관과 그 각각의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의 접촉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보는 그 자체는 수행이 아닙니다. 단지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걸 우리는 사띠라고 합니다.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은 아니죠.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또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그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것, 즉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 뭔가를 듣고 있다라는 것,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육문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일,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 파라마타라고 부르고요. 이 실제하는 작용들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들,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알고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집중이라고 할 때 그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 전체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일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는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 말의 내용도 알지만 동시에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죠. 단단하거나 따뜻한 느낌이 있고 부드러운 감각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느낌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알 수 있다면 함께 알아차림하십시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수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주십시오. 힘을 주지 않고 너무 과하게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모든 법은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법은 그것의 성질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행에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알아차리는 힘이,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때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또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겠죠. 마음이 이 일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능숙해지도록 반복하고 계속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혹시 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 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근육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 운동을 그만둬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근육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금방 소실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도 한번 생겼다고 해서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고 또 하면서 그 힘을 점점 더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행에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속도가 생기면은 사마디와 지혜도 개발되고, 또 사띠를 할 때마다 오력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고, 일단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고 또 쉬워집니다. 대상이 이 수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수행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력의 그 힘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행하는 것이 아직 힘들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아직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집중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거나 또는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서 호흡을 지켜볼 때는요, 그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기도 하고, 또 경행을 할 때, 걸으면서 알아차림할 때 걷는 것이 또 자연스럽지 않게도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요,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원래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이 긴장을 하니까,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데, 또 많은 수행자들이 반대로 힘을 줘야지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행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 수행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수행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수행은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해야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빼야 되고요.
힘을 빼고 힘을 주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힘주지 않고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처음 수행을 할 때, 시작할 때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다 보면, 자꾸 일깨워 주다 보면 조금 힘을 빼고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초보자들은 지금 사티가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익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좌선을 할 때, 행선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한번 지켜보면서 시작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 채로, 힘을 주는 채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경직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그렇게 힘을 빼고 긴장하지 않고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 편안하게 할 때, 긴장하지 않고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알아차릴 때 더 많은 것들이 알아진다라는 것,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분명히 뭔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수행에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탐심도 있고 대상에 대한 탐심도 있고요. 또 불만족스러워하거나 화의 마음이 있을 때에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번뇌는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탐심이나 진심은 자꾸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번뇌들이 있을 때는 그 번뇌의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번뇌가 있을 때 확실히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번뇌 없이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을 때 마음은 조용합니다. 그렇게 번뇌의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그 내용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요, 그러다가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아주 잠깐 그냥 생각에 빠진 것 같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면, 이해가 되면 자꾸자꾸 뒤로 물러나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나려고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자꾸 대상에만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딱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원하는 대상만 딱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 나머지 5가지 대상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없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에 우리가 2가지 또는 3가지, 4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것도
이게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인위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날 것을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면 되거든요. 숨을 일부러 길게 또는 짧게 내쉴 필요는 없어요. 호흡이 그냥 원래 일어나던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호흡처럼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은 사실 원래 지 성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들을 그냥 단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내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그냥 다만 물러나서 바라보는 것, 지켜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무조건 눈을 감고 수행을 하는데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수행이 이미 능숙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아도 되고 떠도 되는데, 처음에 수행할 때는 어쨌든 눈을 뜨고 좌선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눈을 뜨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사실은 마음이 더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단 눈을 감으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왠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더 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죠. 특히 처음에는 눈을 뜨고 수행을 하면 이게 마음이 안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저 바깥의 대상 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 대상의 그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마음이 뭔가 되게 번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자꾸 눈을 감고 자선을 하는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은요, 사실 눈을 감아도 수행은 잘 안 돼요. 눈을 떠서 수행이 안 되는 것처럼 눈을 감아도 수행이 잘 안 된다고요. 일단 눈을 감으면은 생각에 빠지거나 또는 졸음에 빠지기가 쉽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마음이 게을러지게 되고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졸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눈을 뜬 상태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자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주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쌌디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현상들을 점점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눈을 뜨거나 감거나 다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눈을 뜨거나 감거나 우리가 수행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는 것,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는 지혜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는 것 그 자체가 실제이고 보이는 대상이 그 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 법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을 해야지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수행을 해서 그런 이해가 생기면
그 지혜가 이제 이 수행을 잘 이끌어가게 하는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걸 통해서 좌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보는 것이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아무리 그것 자체로서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그건 그냥 지금의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쪽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다음 순간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죠. 그 수행을 할 때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대상을 알 때 그냥 단순히 대상만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제 말을 들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게 알아차림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대상과 그 알아차림 둘 다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 잘 안 된다면 일단 대상에 집중하는 알아차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 수행에 그 4가지 토대가 있죠. 바로 신수, 신법. 이 4가지는 다 대상입니다. 초보자들은 몸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관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서서히 자연적인 성품, 파라마타로 마음의 관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감각에만 집중을 하다가 점점 4대 요소의 성질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또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이 몸과 연결되어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에는 사마타 수행을 해서 먼저 어느 정도 그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사마타를 하다가 위파사나로 바꿀 때 우리가 대상에서 마음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때 이미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현상들, 그런 작용들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각각의 법의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다면 알아차리면서 더 좋아지게 되고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기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일 때가 더 좋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죠. 결국 그게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번뇌들을 우리가 자꾸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런 번뇌로서 반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익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지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 번뇌를 다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게 왜 좋지 않고 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전혀 이익이 없는지, 그게 왜 적절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견해와 함께 알아차린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 또 선법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말이나 행동을 잘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도 힘들지만 나중에도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실수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렇게 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는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후회하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의 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번뇌의 마음으로서 뭔가를 할 때, 그때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번뇌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쪽, 그 대상 쪽보다는 지금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알아차림 그 자체에 더 우리가 그 관심을 두고 비중을 둔다면은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 번뇌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이 말을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생기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뭔가를 내가 바꿔야 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항상 말하듯이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알 때 이제 그런 번뇌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번뇌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멈춰야 하고 또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워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다 알긴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예전에 알던 것들 대부분은 그 밑바탕에 번뇌가 있었습니다. 번뇌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을 했었다면 이제는 번뇌 대신에 지혜가 바탕이 되어서 그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수행,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속 지켜보는 그 자체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각자에게서 일어나는 그 실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의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그 모든 법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 때 그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탐심이나 그 진심의 마음의 성질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죠.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각각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실제 하는 작용들의 공통적인 성질, 곧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수행을 할 때 하나를 붙잡고 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다 놓는 거예요. 다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은 놓는 것이에요. 다 놓아버리고 멀리 물러나서 떨어져서 더 큰 그림으로서 전체를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작용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그것과 관련된 다른 대상들, 몸과 마음의 다른 작용들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상에 붙어 있지 않고 물러나서 보고 대상과 마음 다 떨어져서 지켜볼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견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치가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 조건 중에 단 하나가 바뀌었을 때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이 자연적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러한 법의 이치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번뇌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없애고자 하는 마음, 번뇌 없이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아니라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때 번뇌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이 번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번뇌라면 번뇌가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마음이 이제 고요해졌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필요한가 적절한가, 무엇이 원인으로 이렇게 일어나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행동을 막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면은 확실히 번뇌에 덜 끄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이 막 서두르고 동요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런 상태에 몸과 마음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몸은 우리가 빨리 움직여요. 몸은 막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그때 마음은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되어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고 동요하는 마음, 막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면은 그 마음을 일상에서 자주자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사띠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현듯이 불쑥 지난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애를 쓰게 되는데,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몽땅 쓸어가지고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기억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대상의 성질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이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더 수행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 그리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이해가 한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한 번 일어난 그 지혜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은 될 수 없습니다.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이해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는 적용이 되는데 생각에는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느낌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통찰지는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통찰지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계속 할 때 통찰지가 더 개발될 수 있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면 통찰지는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혜는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선법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도록 노력할 때 그 선법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러면서 바라밀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일어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과정으로서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은 모든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 알아차림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은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놓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지 말고요. 삿딜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시 알아차리고 또 다시 알아차리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결국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죠. 수행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사띠가 잘 될 때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마디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마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요. 바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조건이고 무엇이 마음을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법문을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하고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깊이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우게 되지만 법을 이해하는 그 통찰지는 스스로 수행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수행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각자 자신만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믿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이런 믿음들이 강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게 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뭔가 이게 고정이 되어버린 거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만을 너무 따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실제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에요. 실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믿고 따랐던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이제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의 마음으로 보다가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로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모화가 강할 때, 번뇌가 강할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예전에 항상 번뇌로만 반응했던 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사띠와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그냥 번뇌 없이 담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이제 많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수행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죠.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상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내가 하는 노력이 이제 점점 마음이, 법이 하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지금 현재를 알아차림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체험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수행을 하십시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요, 결과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순간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고 또 계속 노력한다면 그 바른 노력의 힘으로 우리가 그 수행의 결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건요,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하는 수행입니다. 너무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